그 모습 그대로 학교 집으로 돌아오는 걸 부모는 가장 바라지. 좀 빨리 갔는데 뭐 그날 학교 와서 어떻게 다쳤다든가 막 이래가지고 애가 막 밴드를 붙여온다든가 이러면은 애가 멀쩡하게 갔다 이래 다쳐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들은. 근데 애들은 그때 그 시간에 다 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아주 몇천 년 동안 모세 때부터 율법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한 삶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은 뭐 멀리 여행도 안 가고 또 안식일은 또 거룩히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그 유대인들은 아무 물고기나 먹지 않아요. 우리는 뭐 건강에 좋으니까 뭐 추어탕 막 이렇게 뱀장어 뭐 또 장어 맛있다고 구워 먹지만 유대인들은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않게 구약의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기를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비닐이 있어야 돼요. 비닐이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뭐 우리 같은 뭐 붕어랄까요? 뭐 이런 거 잉어 이런 걸 먹지 비닐이 없는 걸 먹지 않아요. 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네? 안 먹어요. 근데 그걸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 돼지족발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족발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왜냐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먹지 않잖아요. 얼마나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 돼지가 그 족발, 예? 그저 자기들은 그 워킹을 딱 신고 다니는데 딱딱딱 그러면서 걸어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보기에는 저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완결됐는데 뭐 저렇게까지 따지고 뭘 따지고 이러냐.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그 세 번은 꼭 성인 남자들이 절기 지키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방인들 그런 절기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린 그런 절기를 뭐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 이 안식일 첫날 오늘 주일을 지키고 또 뭐 성탄절 지키고 이런 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 막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직 마음이 연약하니까 자기 관습을 몇십 년, 몇천 년 지켜온 것을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우리나라 선지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복장이었어요? 한복을 탁 입고 곰방대 긴 걸 쫙 들고 막 양반이라고 천천히 비가하던 이런 문화에서 외국인들이 양복 탁 입고 모자 쓰고 안경 딱 쓰고 오니까 이거 무슨 서양 귀신들이 왔냐 이래가지고 눈이 파란 애들이 와 있으니까 그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와 환경이 다르라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뭐 옷을 양복을 입고 있냐 한복을 입고 있냐 아니면 머리를 노랗게 했냐 빨갛게 했냐 이런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문화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장로교가 강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좀 조용하게 좀 경건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남미나 또 아프리카 흑인들 예배 가보세요. 그 미국도 또 흑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 가보면은 가만 앉아 있지는 않아요. 찬양 나오면 어깨가 막 그냥 자연스럽게 힙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러면 어디 경건망랑하게 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이 예배 가보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해요. 근데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그 영화 시스터 액트 해보면 막 그 소년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 저 교회에서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약간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방됐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좀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들 많이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잘 없어요. 딱 땡 치면 가만히 이제 있으면서 딱 음악이 파이프 올라가는 음악이 쫙 웅장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탁 기립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그렇게 다르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문화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문화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류하고 통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아도 또 지역마다 또 문화가 좀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사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저도 뭐 경상도에서 자라다가 또 서울에서 10년 정도 생활해봤지만 이 서울 사람들이 그 언어 생활을 그걸 잘 듣고 해야 되지 자칫하면 오해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수진자매도 계시지만 서울 분들은 아유 목사님 언제 우리 식사나 한번 합시다. 아직까지 안 했어. 아직까지. 제가 내려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 처음에 했잖아요. 아유 목사님 언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인사예요. 인사. 근데 우리 사람들 대부분들 어때요? 밥 먹자고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딱딱 묻잖아요. 딱. 그래서 딱 하는데 그 소위 말해 입에 발린 말을 잘 안 해요.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립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이 발표도 막 화를 막 내고 이러지만은 이 여러 사람 대도시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한 자리에 계속 살던 사람들 안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딱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서울 가서 물론 처음에 저도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저 사역할 때 사람들이 전사님 우리 밥이나 한번 먹어요. 언제 집을 한번 오세요. 언제 초대하려니까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이제 저도 언제 밥이나 한번 먹지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그런 거 안 쓰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인사가 생각합니다. 인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서울 사람들은 기억력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누굴 만나도 그래 언제 우리 시간 되면 밥 한번 합시다. 그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단 말이 아니고 안 먹겠단 말인데 그런 걸 잘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출신들이 있고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냐 이러잖아요. 교회는 아직까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생활을 꿈꾸고 그 맛을 보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 또 천상의 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맛을 보는 거지만 우리 개개인이 봤을 때는 아직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다투기가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왜 저래 다투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만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그래서 이 땅은 이 교회는 그럼 뭐냐? 천국도 아니고 아직 그렇다고 세상도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훈련장이라 생각하면은 딱 이 의미가 좋아요. 우리가 군대 딱 입대하면 일단 입대하는 순간부터 날짜가 카운트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1년 6개월 아니면 3년 이렇게 카운터가 됩니다. 그 훈련병은 이게 없어요. 계급이 없어도 일단 군인인데 아직 계급이 없어요. 그럼 뭔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전혀 없이. 그렇지만 국방의 시간표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 한 달 아니면 6주 훈련받고 자대 배치되어서 이제 다 이제 계급장을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지만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깎이는 겁니다. 이 훈련받는 그런 장소다 생각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교회는 서로가 다듬어지는
영적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장이다. 우리가 세상의 훈련은 뭐 여기서 받고 또 군대는 군대에서 받고 또 일반 직장 들어가면은 또 그 인턴 기간이 있거든요. 또 그런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만 이 교회도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매모호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중립. 그걸 뭐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미꾸라지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 뱀장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부터 뱀장어를 먹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못 먹어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식을 먹지만은 날계란을 아직 잘 못 먹거든요. 날계란을요. 예전에 시골에서 날계란은 필수인데 날계란을 못 먹어요. 이게 비려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이 뭔가 이게 못 넘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잘 이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지. 날계란 못 먹는다고 남자가 아니다 니는 막 이렇게 예전에 시골에서 말했지만 남자잖아요. 확실히 남자입니다. 확실한 남자인데 사람들이 막 날계란도 못 먹는 남자가 요즘 이런 말 하면 이제 성차별 이래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아까 말했지만 이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상을 추구하지만 교회가 완전한 천국이나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기 교회는 완전하다, 이상적이다 이런 교회는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상적이다 하면 이상한 교회지.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난장판이 가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같이 막 다듬고 싸우고 막 영적으로 뭐 그런 거거든요. 그 신앙도 막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막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인도 있고 막 이게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왜 저래 싸우냐? 교회에서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럴 때 왜 저러냐 이러는데 우리는 이해하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막 의견이 너무 차이 날 때 또 영적으로 사단이 막 시험을 이 강하게 줄 때 보면 막 서로 충돌해가지고 교회가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리게 해서 교회가 하나 더 생기게 하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구도 뭐 제1교회 있고 제2교회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갈린 거예요. 갈린 거. 제1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대구에서 처음 생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또 생깁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 따로 나겠다. 그걸 또 하고 이게 부흥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또 이게 또 서로 영적인 이 또 거룩한 경쟁을 하면서 또 성장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웠다. 우리는 이상적인 부부다. 그 이상한 부부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싸웠다. 그 이상한 부부예요. 그 우리나라의 기준을 잘못 잡아놨어요. 최수종 씨가. 근데 그렇게 이상적인 게 아니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남녀가 만나서 점점 세월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저 사람 표정만 봐도 나 다 안다. 이 지경까지 이제 가잖아요. 나중에. 그게 이제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지만 우리가 다듬어 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이 천국의 사람들,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기록해놨잖아요. 뭐 조금씩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뭐 겨자씨와 같다. 뭐 애매하게 말씀하거든요. 겨자씨가 뭐죠? 가장 작은데 나중 되면 가장 큰 나무가 되듯이 이 천국은 이런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예수님 한 명이 땅에 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대한 나무가 돼가지고 이런 천국은 확장성이 있고 또 교회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애매하잖아요. 또 뭐 계시록에 가봐도 천국에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날마다 뭐 과실을 따먹다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그 정도만 해놨지 또 무슨 보석이 깔려있다 천국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너무 자세히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만 기록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의 부적응자가 됩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데 뭐 빨리 천국 가려고 그러지 이 땅의 삶에 집중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힘들면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금식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천국 가려고 계속 그 금식을 가장한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천국은 애매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사실은 기록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에 집중을 하라고 하나님의 그게 배려입니다. 그렇다고 또 천국이 없다 부인할 수 없도록 또 천국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이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만약에 완전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1.1획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도 듣고 있지만은 지난주 설교는 아마 기억이 이미 또 안 날 거예요. 지난주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분명히 로마서 13장을 했을 것이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왜냐면 오늘 14장이니까 13장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더라? 네, 성도들의 일상적인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매일 이걸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세계니까 천국 가면 잊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매일 말씀 듣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막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이 복장에 대해서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는 엄청나게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주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황제 박해에 의해서 또 다 추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가다가 다시 유대인들 와도 된다 이렇게 되면서 섞여 있으니까 지금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방인들 뭘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뭐 먹는 음식 안 먹는 뭐 먹는 음식 있다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라. 문화는 옷과 같다. 옷은 바꿔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문화라는 건 옷과 같은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옷의 디자인이 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만 같으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 의견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고 아직 비성경적이고 교회 문화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경청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새신자 처음 예수님 믿는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아직 막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아직 막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교회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저 교회에 왔는데 막 담배를 피우네, 술을 마시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이 음식을 먹네, 저 음식을 안 먹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흡연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양 교회는 목사님들도 담배 태우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펄전 목사님, 이 설교 잘 하시잖아요.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영국에 이런 걸 아주 유명한 기독교에 우리가 친하게 다닐 때 막 배우는 분들인데 돌아가셨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은 담배를 엄청 피우는 분들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술 담배를 금지시켰냐? 서영교사들이 와 보니까 막 너무 있잖아요. 그때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이 겨울 되면은 막 마자 또 담배 술에 빠져가지고 너무 있잖아요. 삶이 피폐하다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 술 금지.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딱 직분자가 되려면은 음주와 주초 담배라거든요. 금지시킵니다. 그렇다고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막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예요. 담배를 태울 수도 있고 안 태울 수도 있고 술을 아주 좀 드실 수도 있고 아예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라고요?
그런 거는 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받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보면 자기 몸에도 해롭잖아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과 표현이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보고 가끔 묻거든요. 우리 여기 뭐 사회생활 하니까 또 안 믿는 분들하고 모임하고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은 목사님 한 잔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도 한 잔 하던 같은데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떤 좀 진보적이라 할까요? 그런 교단의 뭐 거기서는 이 술 담배를 또 허용하는 교단도 있어요. 아직 극히 드뭅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부님들은 술 담배 다 합니다. 결혼만 안 하지 다른 거 다 해요 또.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잘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더라고요. 신부님들 여쭤보니까 옛날에 저 바닷가에 야유회 갔는데 성도들 다 가고 나서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 아까 왜 안 태우시고 이러니까 그 성도들 앞에서는 잘 안 태우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른 문화죠. 그래서 제가 한 잔도 안 합니다. 원래 조금씩 드시는 줄 알았는데 이러는데 그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임직할 때 다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자세히 안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도 자세히 보면 직분자의 6대 의무, 뭐 성도의 6대 의무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이제는 이게 뭐가 있냐? 이제는 마약과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헌법을 바꿨죠. 이 동성애를 헌법에 넣었어요. 동성애 금지. 그리고 거기에 줄여볼 수 없다. 목사가. 뭐 이렇게 해요. 왜냐 이 지금 논쟁이 우리나라에 제일 심각한 논쟁이 또 하나의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넣어놓으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종에 비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전부 종이다. 종. 물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명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이다. 근데 같은 종끼리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같은 성도끼리는 사실은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자기는 이것을 먹고 저 사람 저걸 안 먹는다 해서 막 안 먹는다고 비판하지도 말고 먹는다고 또 막 안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있고 어른이 있듯이 영적으로 보면 신앙이 금방 왔는 분들은 어른이라도 신앙이 아이예요. 아이. 그 신앙이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어른이 있잖아요. 이게 조화돼야 되는 거지 서로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기이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느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먹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함으로 먹는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내가 이렇게 구별되가 살아가니까 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너희들끼리 그렇게 다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해요. 그 에베소서의 주제 나중에 언제 또 설교로 다룰 날이 있겠지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우는 자인가 담배를 끄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안 있는 자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까 말했던 스펄저 목사님은 담배를 피울 뿐더러 포도주도 그렇게 또 즐겼거든요. 설교에 지장이 없었대요. 그 당시 유럽에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 그 책이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저. 저도 읽어봤는데 그 자서전 읽어보면
이 담배하고 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 통풍이 와가지고 결국 통풍으로 돌아가십니다. 50대에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 뭐 평균 연령이 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제가 잠깐 지금 설교하기 전에 긴장되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총회 연락해가지고 아마 제거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담배 안 태워요. 몇 년 동안 10년, 20년 봉사하고 이제 한국을 떠날 때 김포공항에서 예전에 김포공항이죠. 거기서 이제 다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 위에서 다 손을 흔들면서 담배를 다 물고 손을 흔들었다 그래요. 전부 깜짝 놀라서 다들 알고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자기 즐기던 그런 담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고 자유를 느끼면서 오늘부터 다시 담배를 피우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덕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없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왜 죽었다가 진짜 죽었잖아요. 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지 않냐? 죽어 있는 자의 통치자 주님, 그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 있는 자의 통치자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왕들과 대통령이 있지만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주인, 왕 중의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주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이 개척교회 성도들은 함부로 돌아가셔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자리를 탁 채우고 있어야 되지. 허락도 없이 혹시 어디 아프시거든 돌아가시려면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돌아가시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사실 주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 죽는 게 아니다. 사명이 다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를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이 완수가 되어야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모세처럼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체도 못 찾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불말과 불병으로 데려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권이 누구에 달려 있냐?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 기도해놓고 살 때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 했는 그분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점검이 끝났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는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 이 전부 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또 설교만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인되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생활, 내가 주님 안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있다. 그럼 그 밥을 짓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오해해가지고 자꾸 이 성직자 또 거룩한 주의 종 이렇게 목사님들만 자꾸 거룩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담당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완전한 그 승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에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내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막 세상에 성공했다, 인기가 있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또 뭐 훌륭하다. 근데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아무도 세상에 안 알아주고 또 세상에서 혹시나 세상의 일들을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상을 따놓고 우리랑 공유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자기를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느리느냐? 우리가 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대 앞에 가면은 자기가 잘한 일, 또 자기가 죄지은 일,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막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양심을 쏘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다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면서 통과. 근데 이 세상에 잘 나가지만 예수 밖에 있던 자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막 그 더러운 죄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요 저 옆집 저 밭에 호박을 따먹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국대가 일일이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중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산아 무너져라 막 이렇게 시편의 고백처럼 막 산이 자기 등에 덮여라 제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상대를 비판했던 그 비판, 형제를 업신여겼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오히려 그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참지 않는다 이런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 성격이 급해지고 또 더위가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격이 급해지고 상대에서 배려 안 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고 막 공격적으로 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말세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또 오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남은 없이 여기고 이게 말세적인 증상인데 지금 보면은 딱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종말하거나 주님이 다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가를 우리 이미 들어와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하고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고 양파게져 있고 상대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그냥 극장식이죠. 그래서 그냥 11시대가 우리는 뭐 서로 같이 간식도 나누고 이럴 수 있지만 한 1만 명, 2만 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물결처럼 왔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물결처럼 내려가고 또 2부 예배에 사람 올라오고 1부는 내려가고 막 이렇게 서울에 한번 큰 교회 가보세요. 막 이러니까 지나가다가 막 시비가 붙어도 자기 교회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자꾸 누가 인사하더래요. 저 사람 왜 자꾸 내 인사를 하러 이러니까 혹시 누구시냐 이렇게 목사님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왜 장로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막 분화시켜가지고 자기 교인 얼굴도 자기 교회 그것도 일반 교인은 참 다 알기 어려워도 장로님들까지 얼굴을 몰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가를 시켰다. 뭐 이렇게 강력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이상적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가장 목양하기에 좋은 게 200명에서 성인 기준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원래 정상적이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정도는 이름을 그래도 대충 한 몇 년에서 다 알 정도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2, 3년 있으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도 알고 쟤는 저 자식이고 여기는 여기고 그리고 어떤 날은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사람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 이 점심 뭐야? 알고 쌍둥이더라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쌍둥이 집사님인데 나중에 딱 둘이 같이 있으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오셨다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 이름을 맨날 보면서 그래가 하면 미숙인 줄 알았죠. 저 미인데요. 하고 또 저 미인 줄 알았죠. 미숙이 서로 막 헷갈리더라. 그 두 자매 중에 한 분은 결혼하시고 한 분은 안 하셨는데 쌍둥이인데 같은 나니까 처음에 너무 똑같은 거예요. 머리 컷까지 똑같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또 여기 가니까 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잘 모르듯이 한 몇천 명만 넘어도 잘 이름을 모르거든요. 대충 얼굴은 알까. 근데 한 1만 명 되고 이게 초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교회가 뭐 그게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를 공동체의 손이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자기 교인들일 줄 모르고 막 차 빼다가 부딪혀서 막 싸우고 하다 보니 나중에 아이고 무슨 집사님이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 그 하나님 나중에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아직 신앙이 어린 우리 새가족 성도들이 뭐 담배를 좀 피우고 술을 좀 아직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그렇지 저분들이 교회 안 나온 것보다 훨씬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예배에 딱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천국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났을 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작은 차를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빼내잖아요. 살리려.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 살려놓고 그 문제는 다음에 조사하면 다 아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 일단 왔으면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우리 다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우리가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1대1로 양심으로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막 개입해서 그걸 막 바꿔주려고 한다고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이 잔소리 해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은 저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죠. 어릴 때부터 잔소리 듣고 컸는데 완벽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듬어야 돼요. 환경과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위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내가 복음 위에서 있냐 비복음 비진리 위에서 있냐를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남을 비난하기보다 남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남을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느냐 생명이 죽어있느냐 중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4장